네, 이 시간에 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민수기 20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229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1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무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네, 우리 좌우 앞뒤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본문 1절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네, 오늘 본문 1절은 첫째 달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장소가 신광야에 이르러 가데스에 머물더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0장 1절에 보면은 이제 광야 생활 40년이 마치는 그 시점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38년 광야 생활을 했다라고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그 연수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를 시점으로 해서는 40년이고요. 또 광야에서 본격적으로 성막을 다 만들고 그다음에 모세를 중심으로 출발을 했을 때 그 기준으로 했을 때는 38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할 때 38년이다, 또 40년이다 이렇게 혼용해서 쓸 때 드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년 광야 방랑기를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는 그런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방랑기를 40년을 보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민수기 13장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였던 그 사건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죠. 우리가 먼저 번에도 살펴봤지만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이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이 가나안 땅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죠. 그게 들어갔을 때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이고
그 땅은 나쁜 땅이고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취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에 의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동요하면서 우리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그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보고한 그 날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에서 방랑을 하게 될 것이다, 방황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물론 여호수아 갈렙 2명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20세 이상으로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오랜 방랑 기간을 이제 마치는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었던 그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에 지금 이르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르렀을 때 오늘 1절에 보면은 누가 죽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미리암이라는 여인이 죽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딱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40년이라는 광야 방랑기가 마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출애굽 1세대라고 볼 수 있는 우리 미리암이 그 가나안 땅의 목전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리암이 몇 세에 죽었는지 나이가 나오지 않지만 모세를 기준으로 봤을 때 120세 이상은 됐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 이 미리암이라는 한 여인이 고대 시대에 여성의 지위가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던 그 고대 시대에 이 리더로서 또 선지자로서 어떠한 그런 입지적인 임무를 했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은 한 여인의 죽음이 아니라 한 여성으로서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대표적인 어떠한 그 여성의 인물로서 죽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미리암이 어떠한 존재였냐면 이집트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을 때 모세도 죽일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죽이지 못하고 이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담아서 띄워 보낼 때 미리암이 누나니까 그 모세가 어떻게 될까 이 노심초사하면서 그 나일강물을 따라 그 갈대 상자를 따라 그 모세의 안위를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타고 있었던 갈대 상자가 바로의 공주의 딸에 의해서 발견이 되자 용감하게 그 바로의 공주에게 가서 내가 이 아이에게 젖먹일 유모를 제가 연결시켜 드릴까요? 라고 담대하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미리암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따라오는 이집트 군사들을 홍해에서 수장시켰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인들을 다 모아들여서 하나님을 대표적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끈 아주 중점적인 여성의 인물로 리더의 모습을 또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중요한 또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만을 그의 인생 가운데 보여줬던 것은 아니죠. 모세를 향하여서 반역을 했었던 쿠데타를 일으켰었던 그런 좀 약간 어두운 그런 사건도 그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한 여인으로서 이 성경에 이렇게 자주 등장했다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해서 이 미리암이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한 백성들에게 또 중요한 인물로서 역할을 했다,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리암도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죽었다라고 본문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다 죽습니다. 목사님 그거 누가 모릅니까?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라고 얘기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 다 죽는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내가 죽는다,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업적을 이뤘다 할지라도, 어떠한 내가 학벌의 높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얼마만큼의 많은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아니 돈을 하나도 잘 못 벌고 가난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인간은요 다 공평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오늘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 내가 오늘 의사가 당신 오늘 죽을 겁니다 라고 딱 사형 선고를 내렸다면은 우리가 오늘 삶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목사님, 그럼 저 오늘 주일 예배 안 나올 거예요 라고 생각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내가 죽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죽음 앞에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한다라고 하죠. 한 번 더 내 자녀들 또한 남편,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줄 걸 얘기도 하고요. 한 번 더 웃어줄 걸, 또 용서를 베풀어 줄 걸, 또 욕심 부리지 말 걸, 또 짜증내지 말 걸, 움켜쥐지 말고 베풀 걸 등 많은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오늘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안다면 이런 후회를 할 일이 있을까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후회할 일이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후회할 일을 적게 아마 발생하며 하루를 살게 될 것이죠. 반대로 오늘 내가 죽는다는 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여전히 후회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한다라는 것은 내가 오늘 주님 품에 안길 수도 있다, 오늘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늘 염두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는 분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 믿음 가운데 행하심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두니라. 이 출애굽 시점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이 광야 생활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너무나도 잘 알았겠죠. 제가 이 평택에 온 지 횟수로 따지면 거의 한 6년이 되는데요. 물론 실제적으로 산 기간은 횟수로 따지면 8년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산 기간은 한 6년 정도 됩니다. 저도 이제 이 평택이라는 곳이 어떠한 곳인지 조금씩 더 알아가는데 제가 더 평택을 더 잘 알까요? 아니면은 우리 여러분들 여기에 토박이신 여러분들이 더 잘 알까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겠죠. 사람을 아는 것도 그렇고 이 평택이라는 지형이 어떠한 기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다 잘 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한 곳에 머물러서만 있지 않고 계속 배를 하였지만 방랑을 하였지만 이 광야라는 땅의 지형이 그 기후가 어떠한 곳인지를 누구보다도 40년 동안 그들이 이 피부에 와닿게 잘 알았다라고 우리는 예측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흙먼지가 날리고 메마른 땅이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인 것을 그들은 다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40년 동안 그 광야를 경험한 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가 없어서 모세를 향하여서 다투고 있고 모세에게 지금 모여들고 있습니까? 물이 없어서, 물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한두 번 경험했을까요? 물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몰랐을까요? 40년 동안 거기서 살아봤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물이 없어서 지금 모세에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3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자, 회중은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불평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1절에 출애굽 1세대로 여겨지는 대표적인 주자로 여겨지는 미리암이 죽었다,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암이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시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20세 이상으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그들에게 이루어졌음을 오늘 본문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물이 없다라고 투정 부리는, 또 모세와 다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출애굽 2세대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출애굽 2세대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자기 부모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광야 길 가운데 불평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진노를 내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지를 이 출애굽 2세대들은 다 눈으로 보고 삶 가운데 경험했고 40년이라는 광야 여정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눈으로 보고 삶 가운데 경험을 했던 인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봤던 출애굽 2세대들이 지금 무엇을 불평합니까? 물이 없다라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를 우리가 쭉 읽어보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 가운데 물이 없어서 불평한 것이 이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 1세대들도 물이 없어서 불평을 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던 출애굽 2세들이 똑같이 부모 세대와 똑같이 물이 없다라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원망과 불평을 부모 세대들과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만나가 안식일을 제외한 모든 날에 내려지는 것을 몇 년 동안 경험했을까요? 38년 동안, 40년 동안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이 없었을 때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물을 주시는 것도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매일같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는 것도 성막을 통해서 그들은 늘 눈으로 봤던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38년 동안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광야를 배회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훈련받은 기간이 40년, 즉 38년의 기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그 훈련을 마치는 그 상황 가운데 똑같이 지금 불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거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횟수가 많아지면 신앙인은 성숙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나는 모태신앙인데요? 나는 직분이 이런데요? 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40년 전이나 지금 40년 후에 나의 모습이나 전혀 변하지 않는 신앙 안에서 전혀 성장하지 못한 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제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질병이 찾아오거나 내 자녀의 문제가 생기면 그 예전에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한번 다뤄주셨고 그 문제 가운데 말씀도 하여 주셨고 그 문제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예전 일은 잊어버리고 40년이 지난 시점에서 똑같이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죠?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시죠?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똑같이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불평 불만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우리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먹는 시기가 있다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가 소망하는 바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성도는요 어디까지 이르기를 바라기를 소망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뿌려진 이 말씀은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분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요, 그 생명의 말씀은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뿌려진 그 말씀에 믿음과 결부시키기만 하면은 그 말씀은 반드시 작동하게 되어 있고 작용하여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냥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이 상태가 좋사오니 라고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언제나 자라기를 소망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4절로 5절에 보면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의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짐승이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다라고 지금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광야에서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라고 불평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들이 지금 주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 특징,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없는 것에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결핍의 인생을 사는 광야 인생길에 없는 것에 집중하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없는 것에 집중하면 불평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있는 것에 집중하면 감사가 안 나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도는요 없는 것에 집중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졌음을 믿음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입니다. 만약 이것이 나의 열심이고 나의 노력이고 나의 헌신의 결과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신앙하는 것이냐? 나를 신앙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없는 것에 집중할 시간이 없습니다. 나에게 이미 주어진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연결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뜬 것에 대해서 감사하죠. 또 음식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 능력을 주심에도 감사합니다. 또 앞을 볼 수 있는 은혜도 주심에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없는 것을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 또 누리는 것에 집중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제는 나에게 주어진 것 10가지를 찾았다면 오늘 또 나에게 주어진 것을 찾을 때는 20가지를 또 찾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이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모세와 아론은요, 바로 이 회막문에 엎드렸다라고 본문을 말씀해 줍니다. 이 회막이라는 것은 성경에 이 다른 단어와 이 성막이라는 단어와 혼용돼서 이 사용이 되어지는데, 다른 장소가 아니라 회막이 성막이고 성막이 회막입니다. 즉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는 것이죠. 즉 이들이 회막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엎드렸다, 기도하였다라고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와 아론은요, 광야 여정 가운데 늘 이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세와 아론은요, 즉각적으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광야 인생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자신의 힘으로는 그 광야의 여정을 완성해낼 수 없기 때문에, 광야 여정 가운데 생기는 문제들을 자기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엎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걸음에 있어서 항상 이 견제해야 하는 것은 바로 모세와 아론과 같이 하나님께 엎드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평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광야 인생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볼 때 이 광야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행복을 찾을 수가 있고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고 삶의 의미를 그때서야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죽음의 길밖에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은요, 광야 인생길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에게 도울 인생을 의지하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대출 은행을 찾아가기보다 먼저 누구에게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엎드릴 때 그분은요, 당신이 지금 이 역사 가운데 저 멀리 저 하늘에만 계신 분으로 인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 내 문제 가운데 임재하고 있음을, 동행하고 있음을 알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갑작스러운 문제 가운데 내가 시험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고상한 종교생활, 그냥 굿하면 뭔가 없어 보이니까, 그냥 미신을 믿는 것 같으니까 그냥 나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뭔가 좀 깔끔해 보이고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약간 고상한 종교생활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인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한다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신을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고 내 역사 가운데 간섭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신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픔이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왜 주님께 엎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는 주님 전에 나와서, 물론 주님 전에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매 순간 누구께 엎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여러분들의 그 어떤 그 예전의 그 모습들이 어땠습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디에 찾아갔습니까? 주님을 찾아갔죠. 기도의 자리를 찾아갔죠. 철야 기도에 찾아갔죠. 기도원에 찾아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간증을 경험했죠.
요즘 세대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 간증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한두 개씩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추억팔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지난날의 경험을 토대로 지금에도 나에게 있는 문제를 너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인생 가운데 쌓아올린 권력이나 아는 사람을 이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간증의 거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였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매 순간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매일의 순간 가운데 너가 경험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난해의 그 경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이 모습이 지난날 없었을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을 때, 누릴 때도 나에게 문제가 생길 때 무조건 주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7절과 8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자, 물이 없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40년 전에도 동일하게 이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경험이 있었고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엎드리자 하나님께서 바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그래, 물 줄게 라고 바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회중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하신 방법은 무엇이냐면, 반석에게 명령을 하면은 반석으로 하여금 물을 내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되면은 반석이, 무생물인 그 반석이 반응한다. 물로서요? 물로 물을 내주는 그런 반응을 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십니다. 핵심은 무엇에 명령하는 것입니까? 반석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제일 먼저 한 행동,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지팡이. 그리고 회중들을 모으고 그들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로 반석을 몇 번 칩니까? 2번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회중과 짐승이 풍족하게 먹었다. 아주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여러분, 왜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 라고 명령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이 그의 귀에 분명하게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지팡이를 집어들고 가서 그 반석을 향하여 2번을 쳤을까요? 왜 이런 돌발 행동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돌발 행동에 대해서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모세와 아론이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40년 동안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적이, 물론 이 바로 왕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선포하라고 했을 때, 너를 민족의 지도자로 내가 세웠고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할 것이라고 했을 때는 못 믿은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야 여정을 걸어감에 있어서 모세가 하나님을 안 믿은 적이 있었습니까? 안 믿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가 나를 믿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동안 경험상 이적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모세는 생각했냐면 지팡이를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할 때 이 모세는요, 이 바로 앞에서 여러 이적을 행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이적이 10가지 재앙이라는 이적을 행하게 되는데,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물에 쳤을 때 나일강물이 피로 변했다라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모세가 지팡이로 티끌을 쳤을 때 온 이집트 땅에 이가 발하였다라고 또 성경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모세가 지팡이를 이집트 땅에서 하늘 향을 들었을 때 하늘에서 우박이 내렸다라고 성경은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었을 때, 애굽 땅 위에 지팡이를 들었을 때 동풍이 일어나서 메뚜기 떼가 이 이집트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키우는 모든 이 곡식들이 다 메뚜기 떼로 인해서 없어졌다라고 성경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즉 그의 모든 이적의 현장 가운데는 뭐가 동행했습니까? 하나님의 동행함과 동시에 뭐가 있었습니까?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과 아주 똑같은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반석을 한번 치자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라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저지른 실수,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자신의 경험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나에게 익숙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팡이와 같이 나와 분신과 같은 그것이 나의 재능일 수도 있고요. 나의 어떤 인맥, 나의 어떤 그 지체, 무슨 일을 할 때, 주님의 일을 할 때, 나는 항상 이 사람과 해. 나는 항상 이런 방법으로 해. 그리고 나는 지난날에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지금도 똑같이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이렇게 일을 하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들, 그것이 가장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여기에 내가 행할 바를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그냥 예전에 했던 방식으로 하신다면 그냥 우리는 성경만 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새해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나오죠. 근데 그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다를 가르셨다라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물을 가른 사건이 성경에 2번 등장하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바람을 하지 않으시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이 요단강에 다 잠겼을 때 요단물이 그노루로 거슬러 올라갔다라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들도 한 번도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는, 비슷한 것은 있었지만 동일하게 반복되는 사건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늘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 기존에 있었던 우리 성도님들이 이동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신앙의 경험이 다른 교회에서 여러 방법들이 있었고 여러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이 하나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 예전에 내가 이 방법으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예전에 이런 방법으로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니까 이렇게 됐더라고요 라고 우리가 그 경험을 가지고 이 하나교회를 우리가 세워간다면 어떤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까? 모세와 같은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익숙한 지팡이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지금 오늘 여기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새해를 행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익숙한 것에 내 믿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새해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보기 원하는 것은요, 이 모세의 연약한 모습인데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반석에 물을 낼 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지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인 나와 아론이 물을 내랴. 주어가 하나님에서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나로 바뀌었습니다.
회중도 모세를 향해 원망할 때 뭐라고 원망합니까?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어찌하여, 또 너희가 어찌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도 없습니다. 주어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지 않고 인간이 주어가 되면요, 우리는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앞에서 혈기만 나오고 불평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나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달에 우주선도 쏘아 올리고 동물의 복제하는 기술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재료를 가지고 하는 것들입니다. 즉 없는 것, 무공간에서 인간이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주어가 되면요,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한된 인생, 막히는 인생, 답답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라고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줄 것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요, 상황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요, 전능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이 역사를 뚫고 내 인생 가운데 개입이 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 라고 고백하는 것이나 습관적으로 우리는 그런 말을 하죠. 당신이 이것을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 라고 말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어를 바꿔야 됩니다. 누구로 주어를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 그러면 그 다음 말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겠어?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있나 보네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을 부흥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나의 중독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야. 나의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야. 막힌 이 대출의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이 집이 팔리지 않은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주어를 하나님께 두면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왜요? 주를 신뢰하니까. 여러분, 매 순간 말의 언어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품에 가는 그날 우리가 뭐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이러한 일을 행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한마디밖에 못합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만을 신앙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만을 신앙할 때 성도는 결핍의 인생 가운데 풍성함을 경험하고 슬픔 많은 인생 가운데 기쁨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시선과 마음이 늘 하나님께만 고정되어져서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